대강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어느덧 2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다들 지난 한 주 잘 보냈나요? 우리 지난 1, 2월보다 더 나은 새로운 3월을 기대하며 이제는 2021년 2월 28일 주일 청소년부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새 노래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새로운 마음으로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해 주세요.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해 볼까요?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를 덮으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하나님, 어느덧 1, 2월 방학의 시간이 지나고 3월 본격적인 새학년 새학기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이 오듯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우리들의 일상과 우리들의 관계 속에도 새날 새봄이 찾아오게 해주세요. 우리 대강 청소년부 친구들이 새학기에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 더욱 친근한 우정을 쌓아가며 존경스러운 선생님을 만나 주어진 학업에도 전보다 더 나은 진보와 성취를 이루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2021년에는 하나님과 예배의 자리인 교회당을 사모하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가는 청소년부 되길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나날이 지혜롭고 사랑스러워가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청소년부 안에서 저와 선생님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재미있고 의미 있는 교회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시 모여 온전히 예배할 때까지 우리로 건강케 해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몫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힘과 지혜, 인내와 소망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올라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대강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지난 2월 17일 재수요일로부터 사순절이 시작됐지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부도 앞으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신 것을 묵상하며 함께 뜻깊게 보내자고 하였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위한 그 사명을 이루시는 삶, 그 공생의 기간을 어떤 시간들로 보내셨는지 함께 살펴보자고도 하였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족들과 함께 보낸 사생애를 마치시고 이제는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시며 처음으로 세례 요한을 찾아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는데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처럼 되셔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우리 또한 세례를 받을 때 죄에 대하여서는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사는 그런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듭난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시는데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며 또 살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또 딸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을 들려주시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 수 있는 삶을 허락해 주신다고도 하였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의 행보, 그 행보는 어떠하였는지 오늘 말씀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1, 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시험 받으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험이라는 거는 우리 친구들에게나 또 저에게나 달가운 단어는 아니죠. 안타깝게도 우리는 시험이라는 거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지 않고 도리어 시험과 가까이 지내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세상엔 여러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 시험들을 보아왔을 텐데요. 아주 간단하게는 쪽지 시험서부터 시작해서 새학년 새학기에는 배치고사를 보기도 하고요. 또 중간중간에 단원평가, 그다음에 수행평가 이런 것도 하고 또 내신에 깊이 관여되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것도 보기도 합니다. 또 입시를 대비해서는 모의고사를 보기도 하고요. 또 다양한 시험 방식이 있어서 면접같이 말로 이제 시험을 보는 구두 시험도 있고 보기가 있는 객관식 시험도 있고 또 글쓰기 같은 서술형 시험도 있고 예체능 실기 시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험의 방식과 또 종류를 조금 나열하기만 했는데도 머리가 아프죠. 그래서 전도사님이 잠깐 쉬어가는 의미에서 재미있는 시험 문제 답안지를 좀 함께 볼까 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럼 다 같이 볼까요? 네, 다들 재미있게 보았는지요? 우리 친구들이 혹시라도 시험 답안지에 이런 기상천외한 답을 적어내 본 그런 경험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유머로서 이것들을 보니까 웃기지만 실제로 이런 답을 적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결코 웃을 수만은 없는 우픈 그런 마음이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도 시험 당하신 이 얘기를 다시 하자면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은 쉽게 웃거나 할 수 없는 결코 녹록치 않은 것이었어요. 시험을 보통 자기 의지로 치르고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나는 정말 시험이 좋아. 난 그래서 시험을 정말 너무너무 보고 싶어. 그렇게 해가지고 시험을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번 시험은 자신의 의지로 이렇게 받으신 게 아니었는데요. 바로 이전에 세례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의지로 선택해서 세례 요한을 찾아가셔서 세례를 허락하라고 이렇게 부탁까지 하시며 세례를 받으신 거였는데 그 뒤에 이어진 이 시험은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 아래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선물로 성령님께서 이렇게 임재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 세례 이후로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을 사셨는데요. 특히 이 세례 직후에 이루어진 이번 광야 시험은 그런 성령님의 충만한 가운데 이끌림을 받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시험은 달갑지 않은 시험이었을 수 있고 또 예수님께도 쉽지 않은 그런 시험이었을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 이끌려 무려 40일간을 광야에서 지내시며 아무것도 먹지 않으시고 줄이셨다고 했어요. 하루나 이틀만 우리가 금식해도 힘이 없고 축 처져서 죽을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또 한 끼만 굶어도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고 다른 일들을 할 의욕이 생기지 않을 때가 있는데 무려 40일간을 금식하며 또 주위에는 들짐승들이 어슬렁어슬렁거리는 그런 광야에서 홀로 이렇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생각하니 그 상황이 얼마나 한편으로는 위태롭고 또 어렵고 곤란하고 힘든 그런 상황이었겠어요.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치르신 거죠. 그것도 시험을 이끌고 주체하는 그 대상이 바로 오늘 보니까 사탄 마귀예요.
잠깐만 상상해봐도 이제 앞으로 결코 만만치 않은 시험이 진행될 거라고 하는 느낌이 팍팍 오죠. 이런 상황에서 사탄 마귀가 제일 첫 번째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이 무엇이었겠어요? 네, 바로 이 사탄 마귀는 이제 머리를 쓰고 똑똑하니까 40일간 쫄쫄 굶은 그 예수님께 먹는 것으로 시험을 합니다. 함께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전도사님은 이 말씀을 보면서 사탄 마귀가 나름 머리를 쓰긴 했는데 그렇게 머리가 좋진 않구나 하는 이런 생각도 잠깐 해봤어요. 왜냐하면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그냥 옆에서 먹을 거를 건네주면서 유혹을 하면 되지, 귀찮게 돌을 떡이 되게 해가지고 그런 기적을 행해가지고 먹으라고 하니까요. 차라리 옆에서 삼겹살을 구우면서 그 삼겹살 향기를 폴폴 풍기게 하면서 예수님을 유혹했더라면 더 직방이 되지 않았을까, 직방인 유혹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봤거든요. 아무튼 이런 사탄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정말 기가 막히게 이겨내고 통과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좀 더 자세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흔한 말로 백가죽이 등가죽이 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대답은 정말 너무너무 멋지지 않나요? 요즘 여러분들의 표현으로 하면 진짜 간지가 지대로입니다. 그리고 멋도 멋이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무나도 맞는 말씀이에요. 사탄 마귀가 돌을 떡이 되게 해가지고 먹으라고 했었던 그 돌멩이에 마치 한 대 맞은 듯한 그런 격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힘드신 중에도 사탄 마귀에 이어지는 두 번째, 세 번째 시험도 정말 예수님답게 말씀으로 잘 이겨내시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의 세부적인 내용과 또 예수님께서 답하신 그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잠깐 그것들은 건너뛰고 오늘은 대신에 왜 예수님께서 이런 시험을 받으셨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며 우리 앞에 놓여진 똑같은 이제 많은 시험들, 그 시험들의 이유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예수님의 이번 시험 성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다른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마귀 시험 통과 성적은 100점 만점에 120점. 그리고 A 플러스가 아니라 A의 플러스 2 플러스 A를 줄 만한 그런 성적이죠. 그런 시험 있잖아요. 시험이나 문제는 그냥 일반적이거나 아니면 또 나름 기발하다고 생각해서 문제를 냈는데 그 문제보다 답이 더 기가 막힌 경우, 보통 우문현답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그런 예시를 한번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대답의 그 진가, 가치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제와 그 다음에 답을 한번 보면 답은 바로 보이죠. 맛있겠다. 이것이 정답인데 이 문제의 답을 단 친구는 정말 흐뭇한, 미소가 지어지는 흐뭇한 답을 달았어요. 다른 게 틀린 게 아니라 나 혼자 먹는 게 자기는 틀리다고 생각했는지 같이 먹어야지, 같이 이렇게 그거를 바르게 고쳤다고 해가지고 답을 냈는데 정말 흐뭇한 답이 아닐 수 없죠. 출제자도 아마 틀리게는 했지만 아마 웃었을 거예요. 미소를 지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도 한번 볼까요? 길바닥에 떨어진 빵 부스러기를 먹는 아이의 모습을 보고 난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설명하라는 문제예요. 근데 이 답을 어떻게 했냐면 남의 아픔을 보고 나의 행복을 아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 답은 정말 문제 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답이죠. 정말 기특한 대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렇게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생각해 보면 사탄마귀가 예수님께 낸 문제도 굉장히 교묘하고 그 다음에 호락호락한 문제가 아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마치 이렇게 답하는 것처럼 우문현답처럼 또 그 이상으로 기가 막히게 그 시험을 답하시고 넘어가셨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동의하고 이의가 없을 줄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또 고민이 되는 게 있죠.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시험에 예수님처럼 멋지게 통과하면 좋은데 우리는 늘 만점 같은 그런 답을 예수님처럼 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예수님처럼 100점으로 시험을 통과할까가 아니라 왜 예수님은 이런 시험을 받으셨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시험의 목적, 그 시험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의 목적을 알면 예수님처럼 100점 만점으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시험의 목적은 알고 달성하고 조금 점수가 낮더라도 시험을 잘 치르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보통 치르는 시험들은 어떤 사람의 능력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판단해 보고자 판단해 보기 위해서 시험을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점수로 이렇게 환산해 보는 거죠. 100점 만점에 몇 점. 예. 또 어떤 시험은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있을 만한 자격이 되는지 또 어떤 쓸모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을 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재능의 가치, 그 다음에 재능의 정도, 그 다음에 네 존재 이유 등등을 점수로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단서가 이제 뭐 어떻게 달려 있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라 이렇게 이제 시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존재, 가치, 존재에 대한 증명을 하라는 거예요. 그 존재감을 드러내라고 유혹을 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럴 필요가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고 자존감이 확실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힘드신 중에도 이런 마귀의 시험을 기똥차게 이겨 넘기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탄 마귀가 유혹했듯이 존재감을 드러내라고 유혹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굳이 자기 존재를 증명하실 필요가 없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존감이 너무나 탄탄하신 분이었거든요. 시험 받기 전에 세례를 받으실 때도 하늘에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자다 하는 하나님의 인정을 직접 받으셨고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시험을 이렇게 치를 때 점수 내지는 실력으로 우리의 존재감을 증명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존재 이상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또 우리 존재 이상으로 무언가를 좋게 보이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 존재 이상으로 무언가를 얻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탄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빠져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걸 통해서 자신을 그냥 오롯이 그냥 드러내실 뿐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의 오점도 없이 시험을 통과하지는 못하더라도 마지막에 우리가 이런 시험을 통과해서 결국에 승리하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자존감이 먼저 확실하고 탄탄하고 건강해야 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자신을 버리고 생명을 희생하셔서 하나님께서 새로 얻은 이 세상 무엇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에요. 또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소금된 자로 거룩과 화평을 위해 부르심을 받아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세상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 보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존재 자체로 충분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느 때나 이렇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내어드리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의 존재 가치를 하나님께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 무엇보다도, 아니 세상 전부보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의 존재 가치를 판단하려고 시험을 보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그저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품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세요. 최근에 전도사님이 싱 어게인이라고 하는 경연 프로그램을 보며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굉장히 인상 깊게 본 장면이 있어서 함께 나눕니다. 우리 친구들도 본 친구들이 있었을 법한데 전도사님이 신방을 해보니까 많은 친구들이 모르더라고요. 이 싱어게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30호 가수 이승윤과 63호 가수 이무진이 맞붙은 무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 가수 이승윤이 자신의 앞에서 아주 멋진 이제 공연을 펼쳤던 이무진을 바라보면서 또 심사위원을 바라보면서 했던 말이 너무나 인상이 깊었어요. 일단 제가 말로 전해주면 좀 감동이 덜할 테니까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죠. 같아요. 네, 이승윤이 뭐라고 하냐면 다시 제가 한번 보면은 우리 둘을 분명히 경쟁에서 컨테스트에서 붙일 것이다. 근데 누가 이기든 지든 심사위원분들을 패배자로 만들자. 제가 보니까 무진이가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잘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죠. 너무 멋진 말 아니에요? 오디션 프로에 나가면 서로 누가 이기냐 지냐에 따라서 탈락과 당락이 이제 결정이 되는데 그런 문제로 싸울 게 아니라 우리 그냥 둘 다 잘하자. 그래서 우리를 떨어뜨리게 만드는 그 심사위원들로 하여금 패배자로 만들자. 이렇게 말한 거죠. 우리도 여러 시험을 마주할 때 우리들끼리 서로 이렇게 막 경쟁하고 다투기보다는 각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모두가 잘하고 잘 되길 바라는 그런 넓은 마음을 이렇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또 그 결과 때문에 너무 마음이 상해서 우리의 존재감이 흔들리기보다는 마지막에 우리를 평가하고 시험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선택하지 않은 걸 후회하도록 그래도 우리는 멋있다, 이대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이런 시험들을 통해서 죄를 짓게끔 만들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만들고 우리 이상으로 뭔가를 하라고 부추기는 사탄 마귀로 하여금 도리어 패배자가 되도록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예수님의 시험 장면을 통해서 힘든 시험을 거뜬히 잘 통과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어요. 예수님은 앞으로의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이 시험을 치르시며 거뜬히 이기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존재를 증명할 필요가 없으셨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시험을 통과하시는 모습, 그 모범을 보이시면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튼튼한 자존감으로 세상의 시험과 사탄 마귀의 시험을 넉넉히 이기고 넘는 그런 대강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다 되어지길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또 저 또한 소망해 봅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많은 시험을 치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 못할 시험은 허락치 않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들이 시험을 치르면서 또 여러 시험을 당하면서 인생의 패배자가 되지 않도록 때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더욱 튼튼히 하여 주세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늘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우리의 자존감이 견고히 세워줄 수 있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큰 시험을 당하여 어려울 때에도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어떤 시험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로 부르셨사오니 힘있고 당당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피할 바위요 승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샬롬. 대강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이제는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순절 둘째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금주도 각자의 생활 가운데 예수님을 묵상하며 뜻깊게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그 내용들은 온라인 예배실 청소년부 말씀기도 실천 게시판을 통해 나눠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내일 3월부터는 다들 개학을 해서 새 학교 또 새 학년, 새 학기로 이렇게 시작하게 되죠. 새로운 학교 생활을 힘차게 또 즐겁게 시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다 되길 응원하고 또 소망해 봅니다. 지난주부터 반별 신방이 더불어 시작됐는데요. 3월까지 반별 신방이 고루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계획해서 틈틈이 만나주세요. 신방 시에 제가 들고 있는 이 큐틴 교재를 우리 친구들과 나눌 텐데요. 매일매일 말씀을 보며 하나님과 가까워져가는 그런 청소년부가 되어지길 함께 훈련하고 또 즐겁게 또 훈련해 봅시다. 큐티 묵상 방법에 관한 안내 영상은 조만간 온라인 예배실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잘 참고해서 큐티 묵상 우리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소식인데요. 1, 2월 중에 생일을 맞은 학생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하하고 또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을 모은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
지난 1, 2월 생일을 맞은 모든 분들 이곳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생일을 축하를 하지를 못했지만 그래도 생일날 기쁘고 행복하게 생일을 맞이하고 보내셨기를 바라면서 3월에는 부디 이 자리에 같이 모여 함께 축하할 수 있기를 또 바라봅니다. 그럼 새학년 새학기를 밝고 또 지혜롭고 힘차게 시작해 나가길 응원하며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또 예배를 통해 만나도록 합시다. 그럼 샬롬.